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겠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뒀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소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려고 하면 반죽을 하고 그 반죽 안에 누룩, 이스트죠. 이스트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스트를 이렇게 보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조각 알갱이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트 안에는 레븐, 그 효소라는 것이 그 안에 있지요. 그래서 이 효소가 반죽에 들어가 가지고 당분을 분해시키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 가스가 나오게 되죠. 우리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 그 가스에 의해서 부풀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겉에 보이는 알갱이만 보고 있을 때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건 1차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기능과 그 속 내용까지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이스트, 누룩에 대한 그 교훈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만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떡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걱정을 하게 되죠. 근데 주님은 이 떡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하시기를 15절 말씀해 보니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누룩하니까 머릿속에 순간 생각나는 게 떡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떡 없는 것 때문에 우레를 갖다가 꾸짖으시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되려 겁을 먹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본질적인 것,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해도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당장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깊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좀 더 차원이 높은 사람, 이 사람들은 언제나 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몇 번이고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라고 그렇게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게 중요하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신자든 불신자든 다 갖게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과 사회입니다. 밖에서 생활하지 않고 그냥 외톨이로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 소수의 사람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가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가 외부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예요.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안전하지 못하고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가정과 사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생명력이 교회로부터 복음이 싹 튀어져서 그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제가 오랜 시간 주일학교 친구들도 교육해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밖으로 나간 듯 하지만 결국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잘 된다, 그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생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가고 그 가운데서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종종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다시 교회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내가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됐다.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회복이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이러한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나 가정을 더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러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사회에서 인정을 많이 못 받았어도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그 은혜의 양분을 잘 받게 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큰 고통을 받아가지고 상처가 많아도 교회 안으로 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면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특별해요. 칼빈은요, 은총을 설명하면서 참 즐겁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은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입니다. 우리 하늘의 해 보면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해의 유익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런 걸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총 가운데는 또 하나 특별한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탤런트라고 얘기하죠. 재능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걸 재능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육을 잘합니다. 음식을 잘 만듭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합니다. 각기 달라요.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 그 분야의 은혜를 얻게 되죠. 그러나 이것도 큰 틀에서는 일반 은총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바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이 최고의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자녀들한테 잘 못해줬다, 그 다음에 뭘 남한테 잘 못한 것 같다, 괜찮아요. 그게 깨달아졌으면 주님 앞에, 주님, 이제 교회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도 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의 그 상황 속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우리는 회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성경 속에서 누룩이라는 표현이 한 98%는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2% 정도만 긍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절에는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누룩은 스며시 들어왔다가 이 사람들의 내면을 부패하게 만들고 죄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월의식,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지킨다 라고 우월의식을 갖고 내가 정통이다,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잘못되었다. 심지어는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만이 구원받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지옥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만하고 교만했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겉으로는 말씀을 잘 지키는 척하고 그 속에는 우월의식과 남을 아주 낮추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다라고 비판하십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력을 가지고 거짓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에 있어서는요, 가짜라는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게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 참기름 이런 말 썼잖아요. 요즘은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뉴스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짓에 현혹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요.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이것은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누룩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켜 가는 데에 1등 공신이 됩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분들은 천상의 것들은 부정해요. 눈에 보이는 것, 요것만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누룩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하, 자칫 잘못하면 헤롯의 누룩이, 또 자칫 잘못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있어서 이 교회들마다 참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주 이중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게 이제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느끼는 거죠. 집안 안에서 자녀들이 믿음 좋은 부모님을 보면서도 야, 너무 이중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 그 중심과 모습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러는데 나중에 판단하는 기준들을 이렇게 보면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대로 그냥 판단하고 살아가고 이러다 보면 큰 문제죠. 또 열심을 조금 내고 있으면서 그 열심 가운데서 자기를 안 알아주면 화가 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 많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중적인 신앙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진짜 비참하면요, 저는 다른 면에서 봐요. 옛날에는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은요, 모양이 바뀌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비판하기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안 내요, 아예. 열심을 안 내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세속적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아주 수준 낮은 믿음이고,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합니다. 교회가 다 착취하려고 그런다, 뭐 하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시절이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리새인으로 되면 안 되는데 열심은 내야 됩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형태의 신바리새적인 그러한 비판만을 일삼는 누룩이 들어왔으니 열심을 내면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누룩 중에 하나는, 이거는 한국 교회만 이런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언젠가 칼럼을 하나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실린 2021년도 1월 달에 조셉 메테라라는 그러한 박사님의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조국 회복의 열쇠라고 믿는다. 지지하는 정당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헤롯의 누룩에 대한 7가지 사인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히어로가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람이 우리를 아주 좋은 곳으로 바꿔 놓을 것이다. 그 회복의 키가 바로 이 사람에게 있다. 그 다음에 이 정당에게 있다. 그렇게 하면서 정당을 마치 하나님 나라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이게 한국 현실에는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 현실에서는요, 지금 아주 양분이 돼가지고 너무 있고요. 이민 사회에서도 이러한 경향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정치적인 얘기들에 있어서 유익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굉장히 이제 예의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생각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눠져야 되는데 진영 논리인 거죠. 너 누구 지지해? 너 그러면은 저쪽이네? 그냥 그 단어 한두 마디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진영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됨을 깨는 이 일 자체는 굉장한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성찬하면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분열은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마음을 분열시켜버려요. 그래서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발언과 행동 때문에 헤롯의 누룩이 들어와서 교회를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라고 확신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일부분의 참됨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언제나 잘못된 혼돈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를 둬야 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언젠가 제게 저희 선생님이신 한철아 박사님이 그 인생이 굉장히 굴곡지죠. 그 시절은 그러셨어요. 1924년 생이시니까요. 1919년도에 3.1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굉장히 절망에 빠지니까 당시에 일본에 저항했던 사람들도 야 이제 희망이 없다. 그리고 계속 친일로 바뀌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태어나서 그 다음에 45년 해방될 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게 됐죠. 그리고 해방이 끝나고 났을 때는요, 그 일기장에 쓰셨대요. 굉장히 혼란함이 공산주의로 가야 되냐, 자유주의로 가야 되냐. 왜냐하면 당시에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식자층, 지식인들은 한 90% 이상이 다 그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10% 미만 그 사람들만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들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해방이 딱 됐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공산주의로 가야 하는가? 그러다가 이분의 삶 가운데 한 번 더 전환기를 마련을 합니다. 그게 바로 1950년도 한국 전쟁이죠. 6.25 전쟁 이후에 이분의 결단이 이러합니다. 그 회고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유의미한 곳이 오직 교회가 아니면 어디겠는가. 이분이 공산당도 체험해보고 북한에서 출생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산정형교회에 출석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끌어내리는 걸 고등학교 신분에서 다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마지막에 이분의 결론은 뭐였냐면 이 혼돈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아니, 지혜자가 이 정도 기도하고 여러 상황들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혼동 속을 추구해 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그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신자가 되어 살아가는 한 아무리 혼란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저주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경험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선하게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다. 나는 소망이 있다.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